1963년 목사의 사모였던 저의 이모님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는 산파가 와서 자식을 봤는데 저도 산파가 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산파가 와서 아이를 봤는데 촉진 주사를 너무 빨리 주사하는 바람에 하체의 모세혈관들이 너무 빨리 터져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셨다가 난산을 거듭하던 중 아이는 생산을 하셨지만 저희 이모님은 목사의 사모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올해 61세가 되었습니다. 1963년생. 그 아이 이름이 신애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라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데 현재 미국에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열심히 복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설교 서두에 이 출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출산과 관련된 성서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에도 출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출산하던 도중에 난산이 계속되다가 눈을 감게 되는 한 여인 산모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과 그 남편 제이컵, 야곱이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 자녀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눈으로 다 확인이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산모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사실은 베논이는 벤오니로 읽는 게 맞아요.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슬픔이라는 뜻인데 슬픔의 아들 son of trouble,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이름 베논이는 어머니 라헬, 레이첼에게는 슬프디 슬픈 이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헬, 야곱 그 가정사 속으로 들어가서 라헬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일말이라면 그의 슬픔을 조금은 함께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들이라고는 요셉 하나밖에는 출산하지를 못했고 언니 리아는 그렇게 알력이 딸렸다면 뷰티가 그러니까 좀 예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력에 딸렸지만 아들 넷을 출산을 했으니까 항상 언니보다 뒤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하다고 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둘째 아들, 요셉 말고 둘째 아들 하나를 더 얻기를 원했고 소원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슬프디 슬퍼서 우수에 젖은 슬픈 마음으로 탯줄을 끊고 했는지 끊기 전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핏덩이 아들을 베논이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베논이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은 별개라는 점이고 아이의 출생도 라헬의 죽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을 뿐이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것을 지나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회학적인 그 어떤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읽어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밝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자중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디에 concentrate, 무엇에 집중하고 집약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남편 야곱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에서 산모 라헬과는 사뭇 다르게 핏덩이 아들을 베냐민,
사실은 벤야민이 맞아요. 베냐민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현실 속에서 라헬과 야곱이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베노니 말고 베냐민으로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성서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잠깐 인용을 하겠는데 왜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성서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면 이 본문의 의미와 말씀의 주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빈 구절들 가운데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구절을 소개하겠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방금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홍해를 도하하고 홍해를 막 건넌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 뭐라고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코러스 대합창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후들에 가서 히브리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시편 118편 15절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두 구절 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구절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인간과 역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이런 성서적인 여러 의미를 염두에 두고 야곱의 패밀리, 야곱의 입장, 야곱의 상황 속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읽었겠지만 야곱이 죽도록 사랑했던 최애 여인, 진정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근데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봉사하고 들어간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언니 리아, 좀 알력이 딸리는 언니가 먼저 근동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들여보내는 법이 없다고 페이크를 하면서 언니를 들여보는 바람에 언니와 결혼을 하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나의 여인은 레이첼 라헬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다시금 맞이하려고 7년 더 하면서 14년 동안 속임쟁이 거짓말쟁이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할 만큼 라헬은 야곱에게는 특별한 여인이었는데 바로 그 아내 레이첼 라헬이 자기 눈앞에서 출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 남편 야곱에는 존재의 소멸이거나 존재의 사멸이거나 존재의 붕괴와 같은 극도의 거대한 슬픔의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도의 슬픔 속에서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앞서 정빈 구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었지만 갓 태어난 핏덩의 아들이 괴로움과 슬픔이 엄습해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베노니 말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름을 부르고 사건을 말하고 해석을 던집니까? 오늘 산몰 라헬은 자신의 슬픔 자체에만 우겨싸여서 핏덩이를 베논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남편 야곱은 핏덩이를 하나님과 결부시키며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매우 성서적인 시선이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냐민은 훗날 왕족 지파의 두령 캡틴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세계화하고 복음화했던 선교의 대부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정언하고 있다는 매우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적인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을 저는 다시금 재해석해 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이 핏덩어리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히브리 민족을 구속해 내셨던 것처럼 내 아들 앞에 놓여 있는 슬픔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내 아들을 가로막고 쓰이는 모든 대적들을 경멸해 주시고 의롭고 바른 길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였기에 그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바랐기에 베노니 말고 베냐민으로 내 자식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야곱의 견실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야곱의 믿음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곧 베냐민을 비롯한 12아들들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유니언 12 tribes 12지파가 연합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인데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중에 베냐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 공동체를 형성하는 축복이 아들을 베냐민으로 불렀던 야곱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토오르고 있었다는 성서적 기록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몸매가 괜찮은 사람, 사회적 식견이 있는 사람,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저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보고 지금을 보고 내일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산도를 보고 국가를 보느냐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믿음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성경 한 구절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바벨론 유숙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그발 강가 텔 아비브 강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에스겔을 비롯한 또는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특히 당신의 언약 백성들, 바벨론 강둑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반드시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의로운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을 건네오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산도를 섬기는 목회자이며 영적인 수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예배하는 산돌 교우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저는 목회자로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여전히 오른손을 뻗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부여잡고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며 희망의 땅으로 힘차게 길을 걸어내게 되는 산돌교회와 산돌교우 여러분들과 산부 예배 참석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9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눈먼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각과 제자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눈이 달라요. 같은 사람을 보고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blind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맹인이 맹인된 것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되었느냐고 죄의 원인을 추궁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하면서 예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의 시선과 예수의 시선이 다르죠. 이 구절에서 예수의 앵글과 제자의 앵글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이 카메라 감독이나 카메라 기사들이 와서 앵글을 맞출 때 주로 주인공이 맞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앵글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슬픈 눈망울로 맹인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저 그렇게 사회 현상적으로 바라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면, 예수는 그 맹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 맹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맹인을 긍휼의 눈으로 치유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보는 눈이 앵글이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을 좀 부담스럽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차에 보면은 백미러에 막 십자가를 주렁주렁 걸지만 내 안에 십자가 각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죠? 부적이죠. 그 십자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망상입니다. 십자가 내 가슴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내 삶에 접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렸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는 슬픔과 고통에 애워싸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아들 베냐민으로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기독교인의 길을 걸으며 이 거룩한 진리적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목회자도 한 성도도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거나 괴리되거나 분리되는 일 없이 십자가와 연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통치권 속에서 더 많은 믿음에 괄목할 만한 역사들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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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물결치듯 이루어 나가는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슬픔에 묶여 있는 베노니로 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결심하셨다면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결심하고 아멘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했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자리가, 못자리가 풍요로워지고 거룩하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 연대하는 편대비행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유일무이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요, 베노니로 살지 않고 베냐민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마라의 슬픔을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내 슬픔의 쓴물 가운데에 피가 뚝뚝 흘러지는 나무 한 토막,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나무 십자가를 내 심령의 슬픔의 연못가에 던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멘탈도, 내 육체도, 내 영적인 세계도 치료받고 날마다 구원되고 날마다 건강한 하나님의 날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복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